아멘.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죠. 33장 7절 한번 보세요. 33장 7절.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지도를 그려놓은 것은 사실은 잘못 그린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 바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이제 애굽, 이집트 땅이거든요. 여기는 바다고 지중해, 이스라엘 사해바다, 요단강 이렇게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해 바다예요. 지금 오늘 지도가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시내산이 여기 있고, 네, 여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국경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집트 국경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이집트 땅입니다. 애굽. 그래서 여기서 돌았다는 것은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장했던 신학자들이 이쪽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돌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건넌 흔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발굴해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실제로 발굴돼 나왔던 것이 이쪽 홍해 바다에 애굽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마차 바퀴가 빠지고,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차 바퀴가 빠지고 수장됐던, 여기에 그 당시 애굽 마차 바퀴가 엄청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홍해를 이리 건넌 게 아니라 이쪽을 건넜던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이 뭐냐? 여기까지가 전부 이집트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이쪽을 건너와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 여기서 이제 돌았던 거예요.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이라고 추정하는 산은요 한 30개가 넘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가 시내산인 줄 알고 지금까지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다는 거예요. 많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영상이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라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좁아서 40년 동안 여기서 뭐 돌만한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을 쳤던 것들, 돌 무더기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인공위성 촬영으로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흔적들이, 그리고 만나를 찍어 먹었던 돌절구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엄청 발견되고, 이쪽이 출애굽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홍해거든. 홍해고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건너서 이쪽을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사진 잘못된 거. 16절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이 시나이 반도 이쪽을 지금 돌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 이쪽이다 이쪽. 이 홍해를 건넜던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예,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뭘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꾸 보다 보면 거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32장 말씀 한번 보세요. 3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왜 안 읽습니까? 네. 32장 38절 시작. 너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아멘. 무슨 이름을 줬다고요? 새 이름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8절에
그 이름들을 바꾸었다.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건축을 하고 그 원래 있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이름을 바꾼다. 또 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름을 바꾼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소유권을 말하는 소유권. 이제 이치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래 할아버지, 아버지들 이름을 지어. 왜? 나의 후손이다, 내 소유, 나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땅을 점령하고 새로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새 이름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이제 정복하고 이제 복종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소유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는 자가 주인이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할 때 최초로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을 만들고 공중의 각종 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이것을 무엇이라 이름하나 보시려고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각 생물들, 동물들, 새들 이름을 누가 지었다는 거죠? 아담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다? 아담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주인해라 라고 이제 아담에게 줬다 이 말인 거예요. 각종 모든 것들 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 그 아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배필이 없어 여자를 짓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제 아담이 잠이 깨어서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잠들었다고요?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든 게 뭡니까? 그 아담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깊이 잠든 게 뭡니까? 음부로 내려갔죠. 죽어서. 그리고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교회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교회가 그 교회가 누굽니까? 여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깊이 잠들고 죽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게 교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다 깨어나니까 여자가 생겼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건 아담 하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 했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아담이 준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적인 남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이런 사상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남자는 여자는 전부 복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스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두고 신약 성경 디도스 한번 가보. 디도스 2장 한번 가보세요. 디도 신약 성경 디도스 2장. 디도스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5절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뭐가 여자들이 그 다음 시작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뭐하며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거든. 자,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뭐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면 그러죠. 오늘 성경에서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말은 여자는 남자의 소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육신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깊은 의미는 네 남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담을 상징적으로. 이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와 교회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깊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자적인 성경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미대로 막 해석을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생각과 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참 조심해야 될 말들이라고 하죠. 제가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대해서 어떤 사람을 혐오하는 그런 말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혐오하는 말들 다른 일들을 말할 때에 그게 팩트를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그냥 던졌지만은 그 말들이 그 다른 단체를 죽이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아주 일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정확한 팩트를 모르고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동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대의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지요. 그 말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소가 진실이면 어떡할 거예요? 대가 가짜고 소가 진실이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진짜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지요 할 때에는 어떨 때 해야 되느냐? 내가 희생할 때 해야 되는 소리예요. 내가 다른 여러 일들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말 할 때 자기가 희생할 때 하는 말이 덕스러운 말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죠 그 말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처럼 들려지고 합당하게 들려지나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도 원래의 뜻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 조심해야 되는 말 조심. 말 잘못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을 알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이름이 의미가 뭐냐?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계 선교가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들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들 지은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이름이 불려지냐 하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새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참 비밀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나의 새,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돼요. 예수님의 무슨 이름? 새 이름. 그러면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니까 이름을 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을 하네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와서니까 그 계시록 2장 17절 하면 17절.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 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이 있대요. 그 새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것이 새 이름이 이만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만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만희가 예수란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이만희일까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부터 이제 주님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백마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름이냐? 이분이 이제 16절 말씀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름은 뭐라고 썼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그러면 만왕의 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게 많다는 거죠. 만 왕 중에서 왕, 어뜸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만주의 주라는 건 주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많다 이 말이죠. 만주의 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왕, 그 많은 주, 똑같은 의미예요. 만 왕이나 주나 이제 주권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주와 그 많은 왕은 누구냐 이 말입니까? 누구냐? 여러분, 두정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증언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영원토록 왕 노릇하려. 할렐루야. 바로 왕이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 말씀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왕이 된다. 왕이. 왕들이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주가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냐? 최고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욕심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요. 왜? 이 땅을 살면서 최고로 값진 일이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금을 모으는 거예요. 옛날부터 금덩어리. 뉴스 보면 지금 금 밀수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금값이 세계 다른 어떤 것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밀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금을 사람들이 모은다 이 말입니다. 왜 금을 모읍니까? 변하지 않고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금을 가져갑니까? 뭔 금을 가져가요? 이빨 해넣었던 금이빨까지 다 태워지면 빼가지고 자녀들 다 가져가더라고요. 장례 치르면요, 쇠붙이 나오는 거 다 가져오잖아요. 그 금이빨하고 다. 저도 금이빨인데 태우면은 금잘 남겠죠. 그럼 우리 애들 가져가겠죠. 예. 빨리 빼가지고 팔아먹어야겠네. 금값 비쌀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금을 모으는 거냐? 말씀의 금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금을 모으러 온 거예요. 금을. 말씀의 금을. 그래서 그 진짜 금덩어리,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가지고, 그게 뭐냐? 만왕의 왕 중에 그 한 왕이 되고 만주의 주 중에 그 한 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새 이름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새 이름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새 이름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할 때에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는 볼펜에 가지고 썼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를 적었는데 이제 빠르게 지나가서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법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죠. 그걸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합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죠.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면 죄가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이 적용되면 항상 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말하느냐 하면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율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계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버린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율법이 없는, 이래 말하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죄의 문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래 나는 죄 해결됐고 문제 없고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그렇게 새겨주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율법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법이 우리를 주장하느냐? 그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율법 어떤 것도 우리를 걸 수 없으나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법 하나,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법에서 벗어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키고 따라야 될 그 하나의 법, 그게 뭐냐? 예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법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새로 이름을 받았다. 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서 떠나지 못하면 율법을 지켜내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복음의 법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열정을 쏟아 넣어야 돼.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일부입니다만은 죄 문제 해결됐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잖아요. 자, 그 0.01초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둠의 영이. 그게 뭔지 아세요? 미혹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어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장을 받는다 할 때는 그 법에 이끌려 가야 되는데, 그 법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에 가야 되는데 내 자율에 내 마음대로, 이거는 그 순간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걸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깨달아진 것이 사실 아닌 거예요. 왜? 깨달아진 듯 하나 바로 그냥 미혹되어 버리는,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릴 사람이 많지 않고 다 천국을 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국 누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14만 4천이 많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너무 쉽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미혹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복음이 사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 삶 속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결단이 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결단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위하는 거. 그 예수를 위한다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을 위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인 줄 믿는다라는,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다른 어떤 법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걸릴 게 없지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복음의 법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소리내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